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의 분야 중에 인식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식론. 우리가 말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인식론이라는 것은 알미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알게 되는지,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식론이죠. 형이상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의 이 철학의 분야들이 많지만 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들, 여러분 모두 아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죠? 과연 아는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구도자들, 또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진리를 알고자, 그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이 사색을 하고, 많이 구도도 해보지만 결국 진리는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고 허무하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연관하여 인식론을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꽃이요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참된 생명들을 또 찾고 또 얻고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이 현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철학적인 인식론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 통로가 어디였는가, 그 시작이 어디였는가, 그 뿌리가 어디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말씀이다.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관심 갖게 해주는가, 그것을 어떻게 많은 대상들에게 알게 해주는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의 기초는 과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중생, 거듭남이겠죠. 어떻게 중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거듭남이 되었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을 다시 그것으로 기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겠죠. 니고데모와 같이 아무리 당대 지혜자고 당대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구도의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진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듭남 중생의 말을 전했을 때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리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리키는 사람이 초등학교만도 못한 대꾸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리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습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중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믿어지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이 우리 믿어지지 않나요? 인식을 뛰어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인식에 대한 어떤 경계선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을 무엇으로 무너뜨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또 인문학자들, 또 많은 다문화와
또 다양한 종교, 범신론의 아주 창궐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진리를 깨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알을 떠나서, 깨달음을 떠나서 믿음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십자가의 말씀이 정확히 뿌리박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침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할지라도 또 세상의 일과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믹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되죠.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네 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혼재 속에서, 혼돈 속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종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식해서는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한 혼재된 삶 속에서도 능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어떤 뿌리에서 시작되어 알게 되었는가. 이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피의 혈통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인지를 아는 것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 그죠?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혈통의 뿌리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부터인가? 그죠? 아니면 기적과 이적으로부터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깨달은 것인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은 것인가? 다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정 짓고 있고, 지금 2000년 후에 신동관 목사도 똑같이 복음의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외에는 결코 진리가 아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는 고백할 수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찾습니까? 혈통을 찾죠. 우리 가문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 가문의 혈통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가문의 계열이 맞구나, 이 가문의 혈통이 맞구나를 증명하고 보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문에 큰 재물이나 큰 어떤 이권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그냥 사나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상속자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후손을 이렇게 남겨줘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찾다 보니까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혈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혈통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뿌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겠죠.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았을 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혈통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그 많은 상속권들이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라면 십자가의 복음의 혈통에서 나왔는가? 그죠? 십자가의 복음의 혈통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곁가지로 나왔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하늘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임을, 하나님의 자손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 살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알고 인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들의 어떠한 진리의 뿌리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었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답을 미리 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뭐 표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시작은 표징이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만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이죠.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갖다 대는 게 있어요. 바로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이 쓰신 그 계명책을 갖다 놓고서 이걸 봐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임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라면서 그들은 그 증거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얘네들은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코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보안의 시리얼 넘버인데 그걸 입력을 못하니까 계속 오류가 나을까요, 안 날까요? 오류가 나겠죠. 당시 헬라 지역은 지혜, 소피스트들, 철학과 인문학과 수많은 학문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론들이 발달될 수 있지만 그곳에 진리는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리는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가 있고 소크라테스의 진리가 있고 진리가 다 다른 거예요. 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만약에 십자가의 보혈의 뿌리를 찾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진리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면 과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진리는 잘못된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숙한 자 가운데서도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속 터지고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답은 표적이고 또 얘네들의 답은 지혜 아니에요. 논리 아니에요. 도저히 안 먹히는 거예요. 기적을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안 따라가고 뭐 지혜와 논증을 얘기해도 안 따라가고. 왜?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지혜로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 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선포하라. 선포해야 되는 선포. 복음 전도는 선포예요. 선포. 상대가 듣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믿던 믿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만을 선포하시는 우리 기쁨일이 장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표적과 또 지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였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 거예요.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잠깐 우리 환기시키는 마음으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냐면은 이 땅에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